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를 크게 네 가지 모습으로 소개합니다. 첫째는 무덤을 다녀온 여자들의 증언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두 천사를 통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여자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제자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습니다. 둘째는 베드로의 검증입니다. 베드로는 무덤을 다녀온 여자들의 증언을 확인하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것이 무덤을 다녀온 여자들의 증언과 같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셋째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증언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났으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쳐준 후 함께 식사를 하다가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두 제자는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머물던 11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에게 길에서 된 일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예수님의 등장입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인사는 구조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남을 알리는 장면에서 두 천사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평화 곧 평강이 있다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부활한 예수님의 첫 등장에도 평화 곧 평강이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의 등장마다 그 포문을 평강으로 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할 때마다 평강이 등장하는 이유는 누가복음 안에서 평강의 의미는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평안을 구원과 동일한 표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자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하였는데 여기서도 예수님은 평안을 구원과 동일한 표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에게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하므로 역시 평안을 구원과 동일한 표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평안을 구원과 동일한 표현으로 사용하였기에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구원이 있기를 선포하고 그 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면 구원이 그에게 머물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은 제자들에게 돌아올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세상이 말하는 평안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말을 하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말씀하였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무병장수의 평안이고 만사형통의 평안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근심 걱정 없는 것이 평안한 삶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주는 평안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과 박해가 함께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담대하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죽음을 이긴 다시 사심으로 확인됩니다. 대적들이 마음을 합쳐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지만 예수님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어떤 환난을 만나도 죽음을 이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담대할 수 있는 평안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발행과 달리 제자들은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제자들은 반가움보다 놀램이 앞섰고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눈앞에 선 예수님은 온전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유대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유대 문화는 영매들을 통해 죽은 자와 소통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서 사울이 신접한 사람을 통해 죽은 사무엘을 불러온 장면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물론 이러한 일은 율법에 의하면 엄격하게 금지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용납하지 말라 말씀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은 가증히 여깁니다. 또한 이러한 자를 내쫓으라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신앙인은 죽은 자의 영혼이 종종 땅 위를 배회한다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헬레니즘 문화를 받아들여 육체와 영을 본격적으로 구별하기 시작했고 영은 중간 상태 속에 별개로 존재한다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때문에 죽었던 예수님의 등장은 그들에게 육체 없는 영의 출현이고 평소에 그들이 두려워했던 귀신 혹은 유령의 등장으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말씀하신 후 믿음 없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자기 증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행하는 자기 증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육체를 통한 자기 증명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며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피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로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육체를 본 후 기뻐하고 이를 놀랍게 여겼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이라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후 제자들이 건넨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아 그들 앞에서 먹었습니다. 식사하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영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부활했음을 제자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 증명은 본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주관적인 증거입니다. 율법은 두세 사람의 증언을 사실로 받아들이지만 이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두세 사람의 거짓 증인을 매수해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를 통한 자기 증명을 보았더라도 그 영향은 어디까지나 본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목격한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효과적인 자기 증명이지만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보다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두 번째 자기 증명으로 성경을 제시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말씀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말씀하였습니다. 성경을 통한 예수님의 자기 증명은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을 읽고 외우며 연구했고 그 외의 선지자들의 글도 그 권위를 인정해 경전으로 여겼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매주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했고 율법은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성경을 통한 예수님의 자기 증명은 성경을 아는 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이성과 지성을 바탕으로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을 깨닫는 것은 이성과 지성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눈이 밝아진 후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밝혀주어야만 성경에서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기 전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뛰어난 지식과 높은 수준의 학식이 있더라도 마음을 열어주는 과정이 없다면 결코 성경에서 예수님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자기 증명은 성령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줄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성령의 역할은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령이 오면 제자들을 깨닫게 하여 모든 진리로 인도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자기 증명은 빈틈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자신의 육체를 내어주었고 또한 성경으로 이것을 깨닫게 하였으며 이후에는 성령을 통해 제자들을 진리로 인도하였습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주관적인 체험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와 성령이라는 신비를 더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였다는 사실을 믿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죽음이 전부라 생각했던 자들에게 죽음 너머의 삶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죽음 너머의 삶을 바라보는 자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지 않고 이 땅에 뿌리 내리지 않으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의 처음 교회는 그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 땅의 처음 교회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죽음 너머의 새로운 삶이 기다린다는 믿음으로 현재 손에 넣은 것을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손에 쥔 것들은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손에서 내려놓은 만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고 손에서 내려놓지 못한 만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였지만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판 후 그 값의 일부를 감춘 후 남은 것만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했지만 그들의 손에는 여전히 이 땅의 것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손에 움켜쥔 것들이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을 소망한다 증거하였기 때문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시 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보물을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6월절이 되어 예루살렘을 방문한 예수님은 성전에서 부자가 헌금하는 것과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는 성전에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집에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가난한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대신 지불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너머의 삶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말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의 두 손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두 손과 닮았지만 빈손을 넘어 못자국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표대를 향해 걷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손에 쥔 것들이 모래처럼 빠져나가고 바람처럼 스쳐나갈 때 주님 만날 날도 다가온다는 것을 깨닫고 환난을 당하나 담대히 예수님을 기대하는 성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 어떨 때는 생각이 짧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고 어떨 때는 의심이 많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며 어떨 때는 딴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이긴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한 제자들처럼 성경을 통해 증거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성령에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에 쥔 것만큼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세상 부귀영화보다 더 값진 예수님의 손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혼자서는 결코 갈 수 없사오니 꽉 잡은 두 손으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시 사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